할렐루야. 성전에 계시며 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2022년 특세를 맞이해서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장차 들짐승 곧 실함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시작한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은혜 고맙습니다.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좌우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올곧은 심정으로 주를 바라보듯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몸소 실천하며 이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사 하나님으로 깊이 체험되어지고 채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성경을 다 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제가 가진 성경 1078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고 오늘 특별히 옷가리나 우리 합주팀이 옷가리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옷가리나 합주팀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에 열심히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주님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옷가리나 합주팀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쭉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홀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동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묵상의 삶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소멸하시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고, 인내케 하시는 능력이 있고, 오늘 말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얻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종종 나무나 열매로 비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인생, 그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이유가 있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질이 판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 여러분 어떤 열매를,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우리 주님의 책망 중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아시죠? 잎만 무성한 나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민족이든 잎만 무성한 거예요. 잎만. 실한 열매가 없는 것이죠.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실한 결실을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며 2022년을 시작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실 줄 압니다. 이 다섯 번째 시간에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는가 보았더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어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열매가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되어지는 그 의미는 항상 풍성하게 계속 이어지는 열매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열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겠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가지가지에 맺어지는 결실, 열매는 인생들의 수고로 가지가 수고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본체이기 때문에 그 가지된 인생들 가운데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시편 1편 2절 말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much fruit.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또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겨날 것을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싫은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경우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치 않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해서 주님이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결과라는 것이 첫날부터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담겨지면은 좋은 나무와 같은, 물가에 심겨진 좋은 나무와 같은 인생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묵상의 결과고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3절에 나오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요, 오는 주일날 제가 형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무병장수, 만수대통, 만사대통,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가 의기투합한다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나무 가지가지에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새기자냐 한다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부부가 친밀하시죠?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하시죠? 이 친밀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풍성한 과실을 맺는다라는 말은 바꿔서 보냐면 주님과 내가 대단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나와 주님이 서먹서먹하거나 뭔가 관계가 이상하면은 여러분 실한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교회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이 말은 순종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묵상만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은 순종이겠죠. 이것이 있을 때 주님과의 intimacy,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관계. 눈빛만 보아도 알고 숨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 저분의 어떤 감정, 주님의 어떤 마음, 그냥 마음으로 와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지가지에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 그 열매를 주인이 기뻐하겠지요. 과수원 주인이
그 실한 열매들이 맺어지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풍년이다.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열매를 보고 판단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이마에서 흐르던 땀, 지난날에 그 수고하며 애썼던 그 삶이 다 지나가 버리고 그 열매로 인한 기쁨만, 산고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은 어미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그 열매를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제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를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또 제자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누가 제자예요? 목사가 제자예요? 교회 다니면 다 제자예요? 여러분, 주인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제자는 그렇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열매가 있는지, 교회 다니면 그냥 다 제자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제자예요?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다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제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도 알지만, 예배도 참석하지만, 교회 일도 하는 것 같지만 제자가 맞느냐 반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힘써 지킬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죄를 멀리합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잘못된 것만 하지 마셔야 돼요. 쫓아간다, 선다, 앉는다, 이 동사가 나오잖아요. 쫓아간다, 그죠? 악인의 꾀를, 잘못된 것인데도 쫓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이 특세를 시작하면서 외쳤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심장 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원칙의 원칙.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죄와 더불어 산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 그죠? 공평과 정의,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의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참 제자,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죄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한 번만 묵상하고 말겠어요? 이렇게 모여서 한 번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하고 말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매일매일입니다. Day by day. 어제 했다고 오늘 쉬고, 요즘 좀 했다고 해서 좀 쉬고,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 다림질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힘들게 하면서도 주의 말씀이 묵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쉬지 말아야 된다는 두 번째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 있어요?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바쁘면은 다 뒤로 밀어놓잖아요. 바쁘니까 기도 다음에 하고, 바쁘니까 성경 읽는 거 뒤로 하고, 바쁘니까 예배 제끼고, 바쁘니까 기도하는 거 제끼고, 이런저런 맡겨진 일에 대한 형편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 얼마나 이렇게 홀대를 받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어떤 권위자, 민족의 영웅. 그런데 이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리더십에 공백이 생길 때, 그때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감동적인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때 평탄과 형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야. 이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깊은 고민 속에 떨고 있었을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너는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 여러분 리소스예요. 이 난세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day and night, day and night,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묵상하라. day and night, meditate on it, meditate on it.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뜻대로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인티메시, 친밀함이 없어집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교회를 살아가는 중책자들은 하나님과의 인티메시, 친밀함이 끊어지면 안 돼. 근데 이 친밀함은 묵상을 통해서 와요. 그리고 이 묵상이 오늘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제 후배 목사님이 5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딱 보는 순간 웃었어요. 이야, 정말 아주 그냥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니 보는 나도 이렇게 웃음이 나고 좋은데 그의 애비는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당신을 닮고 있는 내가 얼마나 기쁘실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레이피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구석들이 늘어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열매가 맺어질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열매는 나로 하여금 참 제자로 세워주신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이제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속에 내가 형통할 것이야, 내 길이 평탄할 것이야.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2022년, 아니 오고는 세월 속에 형통과 평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인터메시, 하나님과 친밀하세요. 그럴 때 열매도 참제자의 증거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 세대가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반드시 책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열매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열매 드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찌 힘으로 능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 심장 속에 새기며 되새기며 힘써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사오니 그 말씀이 참 제자의 증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우리 성도들의, 우리들의 믿음이라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주님, 이 한 해 주님 안에서 형통과 평탄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저들이 모든 수고하는 범사의 일터와 생업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을 용서하시옵소서. 그 교만과 게으름과 악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한,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숨소리만 들어도, 눈빛만 보아도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그 친밀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요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들이 하나님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할렐루야.